우리는 지난주에 사사들의 믿음을 돌아봤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사들의 믿음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단 커요. 크지만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을 언급한 이유는 약점이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위대하고 약점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냥 멀리 꿈에나 상상에나 그리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언급한 것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언급된 사사들 6명, 믿음의 사사 6명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 바락, 삼손 있다, 다윗, 사무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6명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찾아보세요. 한 명 더 있어. 넘겨봐. 선지자들. 사실은 6명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여기를 6명 사사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다가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들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만약에 저 사람들을 전부 다 기록했다면 성경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그래서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일은 사람을, 그러니까 선지자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일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33절과 34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들은 누구요?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게 쫙 설명을 해요. 이것도 이 사람을 언급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설명하는가? 8가지예요. 우리 보면 넘겨보세요. 8가지.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읽기 좋게 숫자를 다 박아놨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 앞에서 말한 32절에서 말한 선지자들의 일이 바로 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선지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어떤 선지자가 이러한 일을 했고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언급하고 나서 이 일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이 8가지의 성취된 내용 중에는 한 사람이 행한 성취도 있지만 여러 선지자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것이지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 맞아요. 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넘기면 첫 번째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가 아니라 나라들이에요. 뭐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겨서 여러 선지자들을 설명하는 것 수도 있지만은 나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나라들과 싸워서 이긴 전쟁에서 승리한 선지자를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 선지자. 여러분은 누구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 다윗. 맞습니다. 다윗이에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 다 맞아요. 왜? 이름이 언급이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지자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맞습니다. 여호수아도 맞잖아요. 여호수아도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생각해도 맞고 다윗이라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도 어쩌면 제3의 인물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므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의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나라들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에돔, 아말렉 등등 많은 나라들과 싸워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라들과 싸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다른 나라들과 싸워 이긴 선지자는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그러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주요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 나라들과 싸워 승리를 해야 합니다. 한 나라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어요. 한 나라는 내 밖에 있습니다. 나라들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나라는 내 자신이고 내 밖에 있는 나라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습관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마지막엔 순교한 선지자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칼을 막 찔러서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신과 싸워서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이에요. 평생. 내 성질머리와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또 여러분 또 한 싸움이 있다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워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8가지 믿음의 성취 중에서 둘째는 무엇인가? 바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이것도 약간 추상적이에요. 누가 의를 행한 선지자가 누군가? 누구예요? 모든 선지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맞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도 맞습니다. 여러분, 의를 행한 선지자는 누구가 머리에 딱 떠올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것을 찾아봐요. 대부분 다 다윗이에요. 나라를 이기기도 다윗, 의를 행하기 다윗, 약속을 다윗, 다 다윗이에요. 모르는 건 다 다윗을 집어넣은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의를 행한 의는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 선지자, 하나님의 공의를 잘 행한 선지자가 누구인가? 넓은 의미로 성경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한 모든 선지자는 여기에 해당하겠죠. 넓은 의미로. 그럼 좁은 의미로 저는 한 사람을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많은 율법, 공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기초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십계명 외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절기예요. 절기를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해 주시는 것이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절기 3가지 지키라는 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절기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하다고 한 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이죠. 두말 할 것도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종되었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해방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날, 그 날을 기념해. 그 날을 바로 그 날이 유월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죠? 지켰잖아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철저히 지켰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길갈에서 머무를 때 첫 번째 한 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것이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여호수아가 지켰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복한 이후에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무슨 시대가 도래해요? 사사시대가 도래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와요? 왕정시대로 이어져요. 그러면 여호수아 이후에 누가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오늘의 퀴즈. 여호수아가 분명히 아까 여호수아 5장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 번으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아, 그거 가르치면 재미없죠? 누군 것 같아요? 한참 뒤로 와야 돼요. 그냥 뒤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참도 아니에요. 한참 뒤로 와야 돼요. 차 뒤에 있어요. 예? 여러분, 사무엘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야. 예.
한참 뒤로 와. 내가 그냥 한참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느 한참? 한참 뒤로 와야 돼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등장했던 요시야 왕이 여호수아 때 6월절을 지내고 안 지냈어. 이들은 지키라고 명령한 그거를 6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어느 때까지? 요시야 왕 때까지. 한참 뒤까. 요시야 왕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등장한 왕 아닙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왕이네. 8살. 그리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나요. 16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살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너무 속상해서 이 백성들에게 우상과 상당을 없앨 것을 명령합니다. 20살에. 그리고 26살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요. 26살에. 그리고 나서 26살에 그것을 보수하는데, 보수하다가 헌금하면서 뭐가 발견이 돼요? 율법책이 발견돼요. 모세의 율법책이. 그래서 그걸 갖다 읽어요. 막 읽는데 그 십계명은 지켜서 우리 십계명은 어느 정도 지켜나갔는데, 십계명 나무로 중요한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8살에 왕이 됐고 18년이 지나서 26살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부터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있을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유월절을 지킨 왕이 있어요. 있기는 히스기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어요. 역대하 30장 1절 말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뭐가 문제? 유월절을 지켰는데 왜 아까는 왜 요시야 왕 때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뭐가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닌가? 30장 15절 말씀.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러분, 유월절은 몇째 달에 지내야 돼요? 첫째 달. 근데 히스기야 왕은 몇째 달에 지냈어요? 둘째 달. 생일이 4월 달인데 지나서 5월 달에 잔치를 해. 기분 확 잡치죠. 그죠?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 지키려고는 했어. 히스기야 왕도 지키려고 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킨 왕은 누구예요? 요시야 왕입니다.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열왕기하 여기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 시대 안 드렸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이 누구다?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아까 우리가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라고 두 번째 약속한 이
왕은 제 생각에는 요시야 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라는 그 어떠한 선지자가 떠올랐다면 그 사람도 맞아요. 그러나 제가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고 공의를 온전히 행한 선지자였던 그리고 왕이었던 요시야가 이 말씀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너무 포괄적이야. 약속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선지자는 모두 다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으로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생각해보고 우리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뭐가 근거가 되어야 됩니까? 약속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해 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맨날 약속만 받아. 하나님 약속만 해줘. 근데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약속은 해. 내가 약속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약속이 나한테 실행된 적이 없다면 그 믿음 또한 이것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장점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날 다음 주인데 약속을 해요. 부모님들이. 내 너 뭐 사줄게. 응? 내가 사줄게만 해. 1년이 지나도 사줄게. 2년이 지나도 사줄게. 3년이 지나도 사줄게. 약속만 해. 의미가 없어. 약속을 했으면 뭐 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 내가 사줄게. 어느 날 진짜 아버지가 그걸 사갖고 왔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기쁨이, 약속이 이루어진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맨날 약속만 해줬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약속된 것을 얻었는가? 복을 받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응답을 받아 보았는가 하는 성취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약속의 성취가 됨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취가 없다면 기쁨도 없어요. 맨날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약속을 해. 속으로. 아이고, 또 말만. 아유, 또 말로만 저렇게 해주지 않을 거 뭐로 맨날 약속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은요, 이루어짐의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낸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굽니까? 이거는 누군지 명확해요. 성경에 한 사람밖에 안 나와. 다니엘. 네,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네? 여러분, 메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죽이고 나라를 통일했어요. 그리고 그 큰 나라들을 120주로 나눠요. 그러니까 돌을 120개로 나눠요. 그거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각 지방에 지방관들을 세워요. 120명에. 근데 그 120명을 내가 혼자 다 다스리기 힘드니까 3명의 총리를 둬요. 그래서 그 3명의 총리들에게 120명의 지방관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때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80이 넘었어요. 80이 훌쩍 넘은 아주 늙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일을 잘합니다. 80이 넘었지만 일을 너무 잘하니까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제일 대장으로 삼아요. 누가 시기해요? 요 두 명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도 있는데 왜 저 늙은 다니엘을 저렇게 책임자를 두나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다른 총리들이 왕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한 달간 왕에게만 기도하게 선포하고 만약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야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왕도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여전히 똑같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을 놓칠 리가 없었던 이 사람들은 왕에게 가서 다니엘의 일을 고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은 80이 넘은 노인이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내가 바란다. 법으로 이미 선포했어요. 금령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 법은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법을 어긴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은 법이다 보니까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80이 넘는 노인이에요. 80이 넘는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그려놓은 그림 엄청나게 비싼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예? 미국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피터 폴 루벤스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림 중에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다니엘보다 거기에 같이 있는 사자가 너무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비싸졌어요. 그러나 이 그림은 가짜입니다. 그림 자체가 그린 사람이 가짜가 아니라 잘못된 걸 그렸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80이 넘었는데 여기 청년이야. 어떤 그림에는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소년이었던 적이 있어요.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은 그 당시 80이 넘어 자기가 아무것도 사자가 와서 그냥 꼬랑지로 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80이 넘는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노인이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먹힐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자굴에 놀려봐요. 사자 보세요. 얼마나 생동감이 있습니까? 다니엘보다 사자를 봐야 돼요. 사자가 너무 생동감이 있어. 막 그냥 뭔가가 그냥 쫓기듯이 한 그 사자의 그림. 저도 이 사자 그림 보고 너무 생동감이 넘쳐서 너무 놀랐어요. 다니엘을 보고 실망을 했지만 하여튼간에 이 사자는 엄청난 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집어넣을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왜? 너무 아꼈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다리오 왕은 너무 궁금하고 다니엘이 죽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살아있느냐?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다니엘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옴.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섯 번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가 기억이 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의 세력. 여러분, 이것도 누군지 명확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세 친구들과 함께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청소년 막 20살 먹고 요때 일이에요. 이때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방관이 돼요. 지방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풀이로 해줬던 그 신상을 30m 높이로 세웁니다. 금신상을 세워요. 얼마나 부유하면 금신상을 그렇게 30m 높이로 세웠을까요? 그리고 지방관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방관들 다 초대를 합니다. 다니엘은 지방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왕은 모든 지방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열받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의 신이 너희를 구원하나 한번 시험하자.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도 절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자 세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데 대답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자기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으래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하고 사느니 절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뜨겁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풀무불의 열을 평소보다 7배로 높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친구들을 불 속에 넣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타서 죽어버려요. 근데 이러한 광경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3명이에요. 3명. 아니 3명. 근데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이 3명인데 몇 명이 보여요? 4사람이 보여요. 이렇게 보인 거겠죠.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림이에요. 분명히 3사람이 던졌는데 4명이 보이는 물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겠죠. 불이 막 타니까. 그런데 그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불 속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놀라는 왕은 다른 지방간들보다 그들을 더 높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또 그 담대함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불의 세력을 멸망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여섯 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누구 같아요?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칼을 피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설명되어져야 할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악한 왕을 뽑으라면 아합 왕을 뽑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너희는 수년 동안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이고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로 여겨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가뭄이 오면 하나님의 저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흔들리면 다 어디로 떠나갑니까? 남유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를 아합의 칼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게 만드시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거기서 한 3년쯤 피해 있다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제안합니다. 누구의 신이 더 강한지 한번 우리 내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안한 것이 뭐냐면 갈멜산에서 만나서 시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850명의 선지자를 보내요. 이방 선지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보내서 850대 1로 붙게 만드는 거예요. 갈멜산에 만났습니다. 제안한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드릴 신에게 재물을 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희 각자 믿는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게 하자. 좋다. 그래서 이제 850명 대 1이 붙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재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별 지랄이라고 할 뻔했네.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떨었지만 아무것도 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별 지랄이에요. 별짓을 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다 치워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쌓아놓습니다. 근데 재물만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갖다 그곳에 물을 부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 붓습니다. 물을 그 축축하게 젖은 그 재물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성가 그 유명한 성가가 나온 거.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850명 전부 어떻게 해요? 칼로 도륙해버려요. 혼자. 그거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도 갈멜산에 가면 이러한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림, 동상이 있는데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칼이 이렇게 휘어졌죠. 왜 휘어졌는지 아세요? 850명의 목을 땄으니까 칼이 이렇게 휘어졌다고 이거 세운 사람이 그렇게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50명을 도륙해버려요. 이 사실을 아는 아합과 이세벨은 어떡합니까? 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합의 칼을 피해 또 도피합니다. 결국 아합은
자기의 칼로 엘리야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믿음으로 엘리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뭐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은 삼손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대부분 삼손 아니면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때 눈이 뽑혔고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라는 이 말씀은 삼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삼손이라고 그러면 또 삼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유가 있어요. 삼손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된 거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런 상황과 비슷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나올 때도 노인이었어요. 들어갈 때도 노인이었고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누굴까? 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인가? 여러분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할 때,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남유다를 침공할 때 남유다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꽁꽁 잠가놓고 그 성 안에 피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너무 굶어서 성을 열고 나오면 그때 이 성은 점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멸망되는 것은, 남자의 멸망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자 하루아침에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낸 사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힘을 길러서 아수르를 대적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루아침에 강한 사람이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18만 5천 명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히스기야와 그 군대는 연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 뒤에도 여전히 약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되면 이제부터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우리를 약하게,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진 뒤에도 우리가 여전히 약하게 있어야 할 이유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는 믿음이 아니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죠. 믿음이 이루어졌다고 그 믿음 때문에 강한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믿음이 이루어진 뒤에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누군 것 같아요? 저 사실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사실 누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읽었지만 이게 누굴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이번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책을 봤는데 어떤 분은 삼손, 어떤 분은 다윗. 아니 뭐 해석이 안 되면 다 다윗이고 다 삼손이래요. 맞아요. 다윗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집중되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언급했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굴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생각도 맞아요. 그 생각하는 그분도. 근데 저는 마카비라고 생각을 해요. 마카비. 성경에 없어요. 마카비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경에는 마카비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쓸 때 이미 그러한 마카비 독립전쟁의 독립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들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언급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사람을 왜 아닙니다. 들어보면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만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해가 나중에 그 말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번에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카비 독립전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헬라가 여러 나라로 분리가 됐어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의 신하들이 나라를 네 곳으로 잘라서 헬라 왕국이 돼. 다 헬라 왕국이지만 나라는 네 개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은 남방왕 성경에 남방왕이라고 되어 있죠. 남방왕이었던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시리아 왕국, 북왕국이에요. 북왕국이 점점 세력이 확장되자마자 이 가나안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남왕국이 가나안 땅을 북왕국에 뺏겨버려요. 그때 그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라고 읽어지는 성경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적그리스도라고 설명되고 있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법과 전통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무엇을 하냐면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세워놔요. 그리고 제사장도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돼야 돼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돼야 되는데 돈을 받고 아무나 제사장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엉망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 죽여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이고 안식일에 일을 하게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듭니다. 다음 주에도 이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레이지파 제사장이었던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헬라와 맞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 되지 않아요. 마카비 형제들과 그를 따르는 진짜 소수의 인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헬라 제국과 맞서서 싸운 거예요. 그 정도는 내야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마카비가 쓰던 전법이 있어요.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는 어때요? 때리고 피하는, 때리고. 게릴라 전법이에요. 숨어있다가 등장해서 치고 빠지고, 숨어있다 나타나서 치고 빠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전승이에요. 전승. 마카비가 전승을 합니다. 질 것 같으면 치고 빠져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을 물리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돼지피로 얼룩져 있던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던 그 신상을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탈환해서 이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며칠 동안? 8일 동안.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전 타락과 성전을 청소한 일을 기념하여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성탄절 즈음에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성취되어진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마카비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취된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은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은혜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법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취된 모든 것들이 시대와 방법이 제각기 다른 시대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 시대에도 바뀌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뀔 뿐이지 믿음은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음의 성취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성취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